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참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차원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괴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되어진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육신이 주는 의미와 성경이 주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 보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말씀의 원리가 있죠. 그 원리만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강요가 우리 성경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권위 있는 책으로 또 말씀을 해석하는 표준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거 3권 9장에서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좀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9장에 소망이 나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직장생활 하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월급만. 그렇죠? 일할 때 힘들죠. 예, 힘들고 어려운데 월급이 안 주어지면은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냥 참고 견디고 또 이제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참고 견디면서 해 나가는 것.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시험에 대한 결과, 또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들 참고 견디면서.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참 잘 이해하신다. 무조건 너 십자가 져야 되고 너 부인하고 살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그 정도도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처자 형편을 참 모르신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욕심도 있고 내 이기심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높은 데서 그냥 거기서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체휼하고 있다. 너희의 형편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 소망이 없으면 너희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도 살 수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당근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자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 그 믿음이 부정당할 때가 조금 많이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헌신해야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필요해?
그냥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원리는 우리가 인정하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위해서 안 주셔도 되는데 어때요? 우리 삶에 계속 선물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당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시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그 아주 이제 큰 대기업의 부회장인가, 차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 가가지고 급정거해가지고 사고 내고 그 사람이 쫓아오니까 어때요? 그 사람 차로 밀어버리고. 그 어릴 때부터 이 부잣집에서 산 거죠.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지.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재벌 회장은 자기 아들이랑 문제 있는 사람 그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했잖아요. 아직도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참 사회가 기가 막힌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해도 어떤 그 지위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이유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목사님도 상당히 부유해요.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늦게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이 없이 자라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자기 돈 있고 힘 있고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엊그저께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경기도 어디에서 우리 고깃집에서 뭐 이 집주인한테 뭐 옆 테이블에 사람이 앉았다고 뭐 온갖 욕을 해대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다음 기사 보니까 여 목사 그 딸. 참 이게 복음 증거하기 힘든 시대인데 뭐 적당한 항이면 뭐 그래도 아예 뭐 세상이 목사들을 좀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당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못하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이 위치에 밑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죠. 밑의 삶을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뭐 폭행도 발생하고 온갖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는 거죠.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질 수 없고요. 자기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가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구원해 내셔야 되니까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먹을 거 주시고 그 가지고 한 걸음 가면 또 앞에 먹을 거 주시고 한 걸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소망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명상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허무한 현세 생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요 영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부자면 뭐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때 되면 어때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거죠.
사람들이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숙이고 그렇게 하지만 순식간이죠.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생보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여기에 마음이 뺏깁니다. 견물생심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보다는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우리도 다 똑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앞서죠. 자꾸 범죄하고 약속의 말씀인데도 그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움켜잡고 우리가 이제 거둔 것들, 우리가 쌓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그런 분들 많이 있다고 하죠.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집을 뭐 가족들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리하면 수억씩 나오는 거 수억씩. 돈 싸들고 내가 뭐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요.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쓴다 그러면 재산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만 원밖에 못 쓰면 그것이 내 전 재산이지. 남아있는 돈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잖아요. 자녀건 뭐 누구 다른 사람이 다 가져다 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재물도 성공도 그러고 모든 건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현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니까 신경은 쓰이지만 거기에 애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고백해야 될 모습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수 만들 필요 없어요. 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이 있다고 뭐 원수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요. 현세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하면 좀 어때요? 그냥 내가 살아가니까 믿어주면 배신하면 배신했나 보다.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건데 현실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왜 고통을 주세요? 현실. 이렇게 너희가 집착하고 살아왔던 이 현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망을 미래에 두라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현실, 그래, 이것, 현세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지나쳐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뭐,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처럼 뭐, 어떤 신문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삼성가의 보물들, 뭐 세계의 그 아주 명작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이 국보와 같은 것들로 다 가지고 수집해 놨잖아요. 하지만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기증하건 후손들이 돈을 받건 재산이 수십조 돼도요. 죽을 때는 1원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건희 씨의 죽음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딱 그거랑 대비되는 게 여기 어디죠? 시화호인가? 어디 이제 안산 대부도 쪽인가? 이제 어떤 이제 어르신이 방송에 나왔어요. 90세인가 넘으셨는데
뻘에 나가서 낙지 잡으시더라고요. 뭐 그분이랑 그때는 이건희 씨가 살아있을 때니까 비교를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만들어서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많은 거 부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80을 못 살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90 되는데도 낚시 잡으러 다니시는 거, 뻘 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건강하신 거죠. 그 욕심 내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이 선한 일 힘쓰고 해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그게 그에게 더 복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 돈 얼마나 번다고 자식들에게 뭐 남겨준다고 그 자식들이 뭐 부모에게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한다고 이미 이 생을 마감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현세적인 것들,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모든 시간을 다 바쳐 가지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 가정에서 그날 하루를 사랑하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비전도 없고 뭐 꿈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돈 많은 빌 게이츠도 결국엔 이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충원들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행복했을까? 돈은 그렇게 많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현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저께는 춘천에서 뭐 가출한 10대 소녀랑 뭐 30대가 또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쌓고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제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얼마나 더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살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현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영생이 있다. 그 날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았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그 형에게 그 장제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팔아가지고서 얻고요.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또 속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할 때 가장 불행한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여주신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위해서 자신의 이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잠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돌아와. 피신해. 귀양 보내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은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들요, 다시는 못 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말씀이 슬픈 게 뭐예요? 라반의 집에 딱 가가지고 누구에게 첫눈에 반해요? 라헬에게. 저는 그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자기는 그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자신이 저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가더니만 엄마는 싹 잊어버리고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인물인 리브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그렇게 어머니를 배신하면서까지 사랑했던 라헬인데, 네 부인 중에 제일 먼저 죽잖아요. 베냐민 낳다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요셉에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짐승에 찢겨 죽은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의 둘째 아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또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곡식 문제 때문에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보내면서 뭐래,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를 입어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단 갖고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뭘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 빌 게이츠도 똑같은 거죠.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가족을 잃잖아요. 아내와 이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 현세에 집착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묻죠. 연세가 어떻게 되냐? 조상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살았습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참 험악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130년 지나고 보니까 뭐야? 인생이 너무나 험악했다. 야곱의 진실된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요. 내 믿음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현실의 삶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이 현세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그 작은 것, 우리 보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작은 것 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아웅대고, 이걸 내가 가져야 돼. 뭐 100원, 200원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내가 잘했다. 이런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넉넉하고 여유 있어요. 허무한 현세 생활을 인정하는 두 번째 보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 점을 참 잘 이해해요. 성경에도 우리 인생이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요, 화살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말씀드렸죠. 이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금방 지나가는 건 안개와 같은 거 금방 80, 90. 요즘 강건하면 100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그런 생각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려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지만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현실에 집착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지혜는 뭐예요? 우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요, 집착하고 있는 것,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 재물이 신이 되니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신이 되니까 쌓아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씁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우리도 가정에서 식구에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화장에서 용변 보면 불이 나게 내려버리죠, 그렇죠? 그 쌓아두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바울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로서 알았어요. 내가 가난해져야지 영생을 소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쌓아두고서는요 영생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쌓아두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다 알죠. 인생은 허무한 거야.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다 알아요. 하지만 쌓아두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알면서도 안 보려고 해요. 옆에 있어도 안 보면 못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실의 허무성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낙고처럼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영생을 소망하고요. 내가 손에 쥐고 쌓은 것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요. 여행 가고 즐겁게 살아가면 주님 오시는 것이 좋을까요? 매일 여행 가고 쇼핑하고 우리 요즘 오정준의 가장 큰 관심사가 쇼핑인데 매일 저녁 아빠 뭐 사러 가자 뭐 사러 가자 뭘 또 사? 금요일에는 옥수수 사줘 토요일은 치킨 사줘 사주니까 또 저녁에 아빠 뭐 사러 가자 뭐 사러 옷 사러 가자 무슨 옷? 빨간 옷이 없어 노란 옷이 없어 뭐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뭐 하고 인생을 막 즐겁게 막 살아가면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때요? 꼭 내일 오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인생이 너무 즐거운데, 인생이 살만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모습인 것을 인정하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비워내는 것.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물질을 얻되 쌓아두지 않고 기꺼이 나눠주고 일용할 양식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우리가 들어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 지상생활을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탁월한 게 우리 영생을 자꾸 소망하면 이단처럼 그러잖아요. 영생을 자꾸 소망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지상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감옥이고 이 땅은 지옥과 같고 우리 영생만이 천국이야. 성경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지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지만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것. 현세가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신 것을 감사하게 누리고 그러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오로지 먹고 노는 것만 즐기면 그건 문제죠. 학생들이 잘 먹고 잘 놀고 그 힘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내가 열심히 잘 먹고 또 내가 또 안식할 때 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이게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바라본다고 현실을 다 부정하고 그냥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공부만 매달리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면 현실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소유권 이전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야, 이 재산 다 니네들 거야.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에요. 줘야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청지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웃에게 흘리고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현실의 그 삶을 통해서 미래, 다가올 내세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단들은 쉬워요. 왜냐면요, 아예 현실을 부정하게 버리면 편합니다. 야, 현실은 지옥과 같은 거고 쓸모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서 공장 운영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서 야, 현실에 누리려고 생각하는 건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아니면 세상처럼 현실이 전부야. 뭐 미래가 어디 있어. 이것도 편해요.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내세를 소망한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현실이 부정으로 가거나 현실을 쫓는 삶으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현실의 삶에 감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올바른 동경.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영생을 올바르게 동경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현세를 지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바라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기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죽기를 구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할. 그렇다고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늘 무엇을 소망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늘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칼빈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초소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되 항상 뭐예요? 하나님 언제라도 저에게 죽음을 주시면 감사히 아멘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게 삶을 집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32번, 42번, 52번, 62번, 70번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후회하지 말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현세의 삶이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정말 10살도 되지 않아서 죽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많이 산 거죠. 그렇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은 건강을 추구하고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또 데려가실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병원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있다가 그냥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모세처럼 헌신하고 사역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면 하나님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전부터 항상 이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120살까지 살 준비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삶의 문을 지나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에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배격함. 이제 여기서 이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죽음이란 게 뭐냐? 우리 이제 상훈이 그 소집세 하는데 보내갔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일 제대하는데 제대하기 싫어가지고 막 내가 이 군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죽으면 또 뭐 하겠냐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직장인들 할 수만 있으면 칼퇴거든요, 그냥. 사실 그냥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은 싫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하고 무가치하니까 죽음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생명이,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더 좋은 직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치 없고 더 죄악되고 허무한, 완전히 허무한 것이고 빨리 사라져버리면 좋은 것이고 영생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니까 빨리 벗어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정해서 영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가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영생은 뭐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대하는 것도 군이 군대 안에 있다고 답답하긴 하지만 거기가 사람 살 곳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재미있어요 나름대로. 하지만 왜 제대하길 원해요? 바깥의 삶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그래 우리가 이제 예, 죽고 나면 우리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좀 아쉽다.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이렇게 좀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영생과 우리의 이 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곳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까?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치 휴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티켓 딱 끊어놓고 이번에 요즘 이제 백신 맞고 나면 이제 해외여행 갈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해외 세계 일주여행 가는 티켓 딱 끊어놓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설렘으로 야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비행기 타고 우리 처음에 어디로 갔다가 세계 여행하는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사도바울처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야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때가 정말 이 땅이 끔찍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땅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지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세에 대한 열망은 신자들에게 위로를 마련해 준다. 무엇이냐면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과 싸웠다고 그 사람들을 자기 돈 있고 힘 있다고 한 대에 얼마씩 해서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아직까지 기업 회장을 하고 있고 사람을 차로 밀어버리고 그래도 그냥 돈 얼마 쓰면 그냥 문제없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야, 너무나 현실이 부조리하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또 심판을 바라보는 이유, 내세를 소망하는 이유는요. 그때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죄 짓고 뭐 해도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이 땅에서 모든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공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생과 심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과 영벌의 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서 그날이 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래 그때 보자. 하나님의 심판 때 보자. 성경 표현대로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좋은 음식 먹고 뭐 그렇게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도축되어지고 그 명대로 못 살고 식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젠가 저 악행에 대해서 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그런 부조리함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낭망하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